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했다라는 것인데, 그 상실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엄청난 압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압제를 받고 억압을 받았지만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고난 끝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미스바 대각성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장면인데요. 사실 이 미스바의 각성이 있기 전까지 언약궤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농경 사회와 풍요의 안정을 주는 우상,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인데요. 이 두 신을 하나님 대신해서 줄곧 섬겼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참 우리는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이고요. 아스다롯은 다산과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다롯은 구약 시대에는 아스다롯으로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다면, 헬라 문화권, 신약 시대에서는 헬라 문화권에 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혹은 전쟁의 여신 등으로 활동하는 여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만족 그리고 상황을 좋게 해주는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이행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해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부르심 자체가 그랬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했던 것도 농사가 아닌 목축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토착민들이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농사를 져야 되겠구나, 우리도 농사를 직접 지어서 땅의 소산을 얻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선택한 농업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가 더 자행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사실 원래 있어야 될 장소가 실로,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로 지정하신 실로였지만, 지금은 그 전장에서 봤던 6장에서 봤던 대로 기럇 여야림이라는 숲의 성이라는 동네에 20년째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이스라엘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겠지만, 언약궤는 반드시 예배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사실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어떤 습관과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 땅은 사실은 소망이 없고 미래도 없고 다음 세대는 더더욱더 없는 땅으로 전락해 버렸고, 그들은 계속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없는 마음의 상태와 주변과 환경,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미스바의 주된 목적과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왜 회개는, 이 회개에 대한 간절함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포로와 압제된 상태에서만 생기는 것일까? 참 이것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탄하면 이 회개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나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딱 들어왔을 때 그 회개에 대한 간절함이 생길 때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고 우리의 삶이 압제받고 기독교라는 이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2장 23절부터 25절에 여러 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믿으십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때는 노예 생활 400년 만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도 없다가 400년 된 노예 생활 끝에 이들은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사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들을 들으셨다라는 것. 그들의 간절한 회개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했다에 두 가지가 적용이 되어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는 그 회개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고 그분이 친히 돌보시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리고 어려움이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이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문제, 고통을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고통의 문제, 삶의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13대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무엘의 선포로 시작됩니다. 이제 사무엘의 공식 사역이 시작되는 장이 바로 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을 그의 태의 전부터 구별하여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으로 구별하셨고 나실인으로 구별하셨고 실로의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그를 계속해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실로의 제사장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엘리와 두 아들들의 폐역함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쉐무엘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남자아이가 좀 태어날 차례인 것 같은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라는 그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하여서 사사의 역할을 할 때까지 그는 그의 나이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치리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고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도 그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계속해서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인내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고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기름을 붓고 왕이 되기까지는 10년이나 넘는 시간을 기다렸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거룩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단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 급변하고 황골탈퇴라는 말 아시죠? 사람이 뭐 죽을 때 되면 변한다라는데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옆 사람이 웃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셔야 돼.
그럼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옆에 분들은 그것을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게도 사무엘의 첫 메시지, 여러분 이 첫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첫 공식적인 메시지는 바로 주제가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하거나 위임을 할 때 첫 메시지는 회복, 부흥, 나아감, 이러한 어떤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첫 번째 공식 석상에 서서 외쳤던 메시지는 내용은 회개였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찢으라는 회개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보통 지도자가 되면 어린 시절 여러분 반장 선거를 아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장 선거 때도 요즘 아이들은 뭐 저희 때도 그랬지만 공약을 세웁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사탕을 다 돌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을 세우든지 아니면 뭐 운동장을 뭐 우라늄으로 깔아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한다든지 그런 선거 운동을 하면서 민심을 얻는데 정작 사무엘은 사람의 귀를 좋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타는 마음을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첫 공식 석상의 메시지는 회개였다라는 것을 볼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당신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사람들의 귀에 좋은 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철저한 종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하나님만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예배와 또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역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시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좋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무엘의 타는 심정을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회개로 어떠한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째, 전심으로 회개하라. 3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돗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전심으로라는 이 단어는 온 마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감정과 의지, 사고 체계까지 전부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제가 그 원어로 해석해 드릴 때 하말티안이라는 단어로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관역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각도가 작은 각도에서 시작한 그 각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라는 것이 전심으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단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고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두지 말고 fix our eyes on Jesus.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기고 하나님도 여전히 섬겼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하라고, 마음을 고정하라고 사무엘은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온전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에 입각한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힘든 것,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힘든 이유는 이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이 벌써, 이방 신들과 우상 숭배가 너희 밖에서 혹은 너의 삶의 out of life가 아니라 그 삶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미톳 케겜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서 삶의 중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습관화된다는 것, 죄가 습관화된다라는 것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는 것처럼 우상 숭배 역시도 습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참 뿌리 깊게 내려진 신앙이 무엇입니까? 샤머니즘이죠. 토착신앙. 그 샤머니즘으로 인한 잘못된 삶의 방식이 이루어져서 나에게도 상처를 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가족분들에게도, 이웃 주민들에게도 상처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한, 샤머니즘으로 인한 우리의 잘못된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체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곳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 우리의 습관까지 바꿔내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외형을 바꾸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일을 그냥 바꾸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요. 일상의 모든 태도와 자세, 그리고 우리의 중심까지 바꿔야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단하면 됩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면 내일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언제 향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께서 결단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단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둘째, 따라해볼까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무엘의 회개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즉시 우상들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회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모세오경 2권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형제분이, 형제가 한 명밖에 없어서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형제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시간까지 기다리시냐고요. 바로 좀 회개하라고 촉구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고 강압적으로 회개를 이렇게 우리에게 끌어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냐고. 아직 회개에 대한 간절함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아휴, 너나 하세요. 난 아직 아니에요. 이러면 회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즉각 돌아올 수 있는 마음 상태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구나.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는요, 회개를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왜? 죄가 꽉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그는 어떻게 탕진합니까? 성경에 잘 쓰여지지 않는 창녀들하고 어울렸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묘사됩니다. 창녀들하고. 어떠한 그 창녀, 몇 명하고 어울린 게 아니라 창녀들, 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영과 육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마음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나 도저히 이 상태로는 못 살겠다. 여러분, 이 깊어진 삶을 주님께라는 찬양, 제가 참 이 찬양을 제가 어디서 처음 들었냐면 김범수 씨가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에서 특송을 하는데 이 김범수 씨가 이 찬양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실한 주의 청년으로 노래 너무 잘하는 20대 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재력과 명예와 정말 김나박이라는 그 진짜 최고의 어떤 수준까지 끌어올리셨는데 다 이루니까 이게 허무한 거예요, 삶이. 그러면서 어렸을 때 방황하지 않았던 그 방황을 이제 막 30대 막 중반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었던 거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내가 하루는 완전 술이 만취돼서 정말 막 어지럽고 막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들어가 토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그 상태에서 누가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자기가 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토닥토닥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는 것 같다라는 거.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계속 이렇게 토닥토닥 토를 하라고. 그래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개워내는데 그 등을 두드렸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 삶을 이제 청산하고 싶다. 이러한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라는 고백으로 한 찬양이 이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리네라는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 김범수 씨가 고백하는 것이 그 화장실, 그 더럽고 자기가 구역질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다윗과 같은 고백이죠. 내가 스올 끝까지 거하더라도 주의 날개 아래 나는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거기서 깨달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 술 만취된 상태에서, 토하는 상태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즉각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나 하나님 없으면 이제 못 살아. 아무리 앞에서 회개하라고 사무엘이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회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렇게 회개에 대한 내용을 외치지만은 그 누구 하나 회개하지 않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타이밍이 너무나 좋게 미스바는 사무엘도 회개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지만 백성들도 회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준비가, 회개에 대한 마음 상태가 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회개가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 상태,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 상태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이 우상 숭배의 제거는 물리적 제거가 아니라 신앙적 결단과 회개가 동반된 그들의 철저한 삶의 방향을 트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후에 머뭇거린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보여지는 롯의 아내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회개에 대한 내용에 아쉬워한다면 출애굽한 백성들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걷는 자들이 다시 애굽이 그리워서 나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애굽에서 먹던 부추가 너무 그리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으면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단발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는 즉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오늘 우리가 회개할 내용이 있다면 우리의 형식 이런 것들 다 일단은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즉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따라볼까요? 회개한 내용을 기억하라.
6절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6절을 보니까 이제 이들이 회개의 형식을 갖춥니다. 회개도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미스바에 모였고요. 두 번째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고요. 세 번째는 금식을 했고요. 네 번째는 이르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자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형식이 이들의 회개 가운데 일어났던 내용들입니다. 형식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형식 또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물을 길어 붓는 행동은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곳은 사막 지역이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반복되는 일상이 물을 길어서 붓는 행동입니다. 특별한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물을 길어서 붓는 일상의 행동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 앞에 하는 것입니까? 사람 앞에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앞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물을 붓는, 길어서 붓는 일상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쏟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히브리 단어 리프네 예흐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이행한 내용이 물을 길어서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공동으로 이루어진 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 공동으로 이루어진 건데 왜 이렇게 공동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개인이 회개한 내용 이것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있고 자백할 게 있어도 개인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함께 회개를 도모하고 결단하고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 신앙생활 혼자 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동의 죄가 있든 개인의 죄가 있든 함께 회개하는 것. 그래서 회개를 상징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릴레이 금식이라는 형식이 있고 회개의 장소를 방문하는 형식이 있고 또 회개하는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미스바 영적 각성 부흥 집회 이러한 집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리는 꼭 가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회개의 장소에 우리가 갔을 때 거기서 오는 회개의 운동으로 인한 엄청난 회복과 치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모여 물을 붓고 금식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는 그 장소가 미스바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미스바였다라는 것이고 그곳이 그들의 공동 회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형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꼭 유심히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믿으십니까?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고 죄를 자백하는데 공동체도 있었고 그들의 결단도 있었지만 중보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돕는 중보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서는 이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구약 시대 때는 사사들이었고 선지자였고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이었다면 지금은 물론 제가 될 수 있고 옆에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가장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끌려오지만
그 자리가 헛헛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분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찢는 그 고통의 깊이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33년을 뭐 짧게 살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신 그분이 33년을 살았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그 시간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분은 1년이 1000년처럼 1000년이 1년처럼도 느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33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분은 뭐 거의 우리의 시간과는 1000배 이상의 차이 나는 시간을 보내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시험도 당해보시고, 이 땅에서 모욕과 치욕도 당해보시고, 이 땅에서 고통도 당해보시고, 배고픔도 당해보시고, 심지어 가장 견디기 힘든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신 분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가장 도와주시는 회개의 중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개는 죄사하고 죄를 사함을 받고 죄가 해결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회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최종 고백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개를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으시며 용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